혹시 텅 빈 거실에 우두커니 홀로 앉아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없으신가요? 남편이라는 든든했던 울타리가 사라진 빈자리,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100만 원 남짓한 얄팍한 연금, 이 몹시도 차갑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나의 남은 삶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서늘한 공포를 마주해 본 적 있으십니까? 60대라는 나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야 할 시기라고들 쉽게 말하지만 오롯이 홀로 남겨진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마치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돌아보면 나를 온전히 받아줄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막막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들고 초라한 노인으로 세상의 구석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매일 밤 불면증이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내로 또는 누군가의 어머니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위가 먼저였고 남편의 존재가 곧 내 삶의 기둥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내 삶도 함께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독과 궁핍은 결코 삶의 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던 거짓된 삶을 끝내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독립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롭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을 결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나만의 성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의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타인에게 결코 기대지 않는 무소의 뿔 같은 마음의 자립입니다. 둘째, 아주 적은 소유로도 완전한 평온을 누리는 현실적 만족입니다. 셋째, 나를 올가매는 세상의 동정어린 시선을 가차없이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넷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기둥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일상의 엄격한 규칙입니다. 이 무거운 철학적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사별의 아픔을 겪은 후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100만 원 남짓한 연금에 의지해 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저녁 찬거리를 고르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채소 매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의 위로나 이웃의 다정한 말들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뿐이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되면 적막한 집안의 서늘한 공기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달아 없어지는 통장의 잔액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이런 비참한 홀로서기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없는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붉게 충혈된 자신의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이토록 무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결코 턱없이 부족한 100만 원이라는 돈이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의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혼자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스스로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녀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뿌리째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가장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차가우면서도 다정한 지혜를 빌려 그 4가지 원칙을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결코 기대지 않는 마음의 자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집어들고 장성에서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의미 없는 안부 전화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기라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감에 빠져 섭섭함을 토로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며 깊은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혹은 동네 복지관이나 지인들의 모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마음에도 없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무리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소외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수없이 봅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 밀려오는 그 뼈저린 허무함과 짙은 외로움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나약함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간은 본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존재이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서로의 이기적인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결합일 뿐이며 타인에게서 완전한 이해나 위로를 구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참담한 실망과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마치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매서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맹목적으로 기대려고 할 때 발생하는 고통은 바로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빈자리를 자식이나 지인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헛된 노력입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만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착각, 바로 이 지독한 의존성이 우리의 남은 노후를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존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진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그 빈 공간을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과의 교류로 채우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만의 지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고귀하고 자유로운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혼자 남겨진 텅 빈 집에서 해야 할 일은 바깥으로 전화를 돌려 누군가의 목소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라디오 소리를 모두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완벽한 침묵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숨막히도록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소용돌이치며 여러분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들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의 온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일기장에 적어내려가는 작은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위대한 철학자들의 글귀나 아름다운 문학작품 속에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영혼들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고 배신하지만 나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 지혜와 깨달음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가장 충실한 벗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하고 고요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십시오.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만날 사람이 없어도 하루가 꽉 차게 느껴지는 경지, 그 완벽한 마음의 자립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남편이 없는 60대의 삶은 더
더 이상 붕괴의 위기가 아니라 가장 찬란한 자유의 축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주 적은 소유로도 완전한 평온을 누리는 현실적 만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의 연금,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료품만을 골라 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고 서글프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화려한 여행 프로그램이나 풍족한 노후를 즐기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비루하고 쪼들려야만 하는지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다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를 보면 자연스레 주눅이 들어 다음부터는 만남을 피하게 되는 일상들. 이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나는 지금 가난하다라는 뼈아픈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이 과연 우리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와 소유에 대해 아주 명쾌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부유함이란 마치 바닷물과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갈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불안과 더 많은 것을 향한 탐욕만이 커질 뿐 결코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소유물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불안, 우리가 가진 재산의 양과 우리가 바라는 욕망의 양 사이의 비율에 불과했습니다. 분자인 재산을 아무리 높이려고 발버둥 쳐봐야 분모인 욕망이 그보다 더 빨리 커져버리면 우리는 평생을 결핍감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재산이 비록 100만 원이라는 작은 크기일지라도 나의 욕망이라는 분모를 그보다 훨씬 작게 줄여버린다면 그 순간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100만 원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비싼 식당에서 근사한 밥을 먹고 싶고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들이고 싶은 그 헛된 욕망들이 우리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비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기업들이 우리의 돈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물질을 갈구하는 피곤한 삶으로부터의 완벽한 탈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잃을 것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집안 치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장 가볍고 홀가분한 상태로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으로도 완전한 평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가차없이 덜어내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지했던 모든 거칠애와 체면을 버리십시오. 시장 구석에서 산 1,000원짜리 제철 채소로 정성껏 끓여낸 맑은 국 한 그릇,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온전한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가 주는 자극적인 맛보다 내가 내 손으로 씻고 다듬어 만들어낸 단출한 한 끼가 내 몸과 마음을 훨씬 더 정직하고 건강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돈을 쓴다는 행위의 즐거움을 돈을 쓰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완벽히 대체해야 합니다. 햇살 좋은 오후에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나무들의 경이로움, 하늘을 흘러가는 뭉게구름의 모습은 그 어떤 억만장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한 선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공짜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기쁨,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평온함, 이처럼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한없이 살찌우는 것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워보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지혜롭게 분배하고 계획하는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경영하고 있다는 깊은 자부심을 선사할 것입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소박한 것에서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는 이 현실적 만족의 기술을 터득한다면 100만 원이라는 연금은 더 이상 여러분을 조여오는 족쇄가 아니라 가장 안락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나를 올가매는 세상의 동정어린 시선을 가차없이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어쩌면 가난이나 외로움 그 자체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와 오지랖 넓은 참견일지 모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가면 친척들이 혀를 끌끌 차며 건네는 말들. 혼자 살아서 어쩌누,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든든한데. 연금 고작 그거 받아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아? 이런 말들은 위로의 탈을 쓴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비열하고 은밀한 우월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옷차림이 조금 허술하거나 피곤해 보이기라도 하면 과부 신세라 저렇게 궁상맞게 다닌다며 뒤에서 흉을 볼까봐 우리는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밝은 척 연기를 하곤 합니다. 나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동정의 시선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차라리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아마도 여러분은 수없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고 그들의 평가에 내 감정의 전부를 내맡긴 채 고통받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허영심을 향해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다. 우리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를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것은 내 삶의 지배권을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문제일 뿐 나의 실제 삶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동정하고 훈수 두는 그 사람들이 내 쌀통에 쌀 한 톨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약 한 첩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드는 것을 즐길 뿐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천박한 입방아에 상처받아 내 소중한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당당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고 돈이 적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를 지은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닌 단지 내 삶에 주어진 하나의 객관적인 환경일 뿐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동정의 시선을 보내거나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질 때 당황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십시오. 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아주 만족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 확고한 태도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상대방의 오지랖을 단숨에 무한하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좋은 옷, 비싼 식사, 과시하기 위한 지출들은 모두 남들의 눈을 의식한 허영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포장지를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시장에서 3만 원짜리 낡은 바지를 입고 동네를 활보하더라도 내 등줄기를 곧게 펴고 내 걸음에 당당한 자부심이 있다면 그 어떤 명품을 두른 사람보다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타인의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내 단단한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잣대와 편견을 쓰레기통에 내버리십시오.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그것이 설령 오랜 친구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고독을 선택할지언정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고귀합니다. 남편의 유무나 통장의 잔고 따위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타인의 시선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용기만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넷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기둥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일상의 엄격한 규칙입니다. 혼자 남겨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어쩌면 가난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남아도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일하러 나갈 남편도 없고 돌봐야 할 아이들도 없는 60대의 일상은 자칫하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십상입니다. 밤늦게까지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새벽녘에야 잠에 들고 한낮이 다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눈을 뜨는 일상.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거나 그마저도 거르고 하루 종일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잠옷바람으로 거실을 서성이는 날들. 이러한 무기력한 나날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고 육체는 빠르게 쇠약해져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받을 때는 생존을 위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무서운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에는 남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권태가 우리를 덮칩니다. 이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갉아먹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독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일상을 강력하게 잡아줄 엄격한 규칙과 규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무기력하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수면의 규칙을 세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탁해진 공기를 환기하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자신의 흐트러진 정신을 번쩍 깨우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결코 초라하게 대충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껏 차려내는 일 자체가 바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작은 쟁반에 국과 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은 반찬들을 올려놓고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며 식사를 하십시오. 이러한 아주 작고 사소한 규칙들이 모여서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강력한 뼈대가 됩니다. 또한 신체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노후의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행복은 10중 8구 건강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의 평온도 철학적 사색도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립니다. 따로 돈을 들여 운동장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도는 것, 집안의 먼지를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청소를 하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움직임이 곧 훌륭한 운동이자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에 집중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내 마음속의 우울한 찌꺼기들까지 함께 빨아들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를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분비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머릿속을 맴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불안을 깨끗하게 날려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오직 나만의 신성한 일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후 3시에는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는 시간, 저녁 8시에는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는 시간 등 내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정한 이 엄격한 일상의 규칙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가진 돈이 부족해도 내 일상이 나만의 리듬으로 단단하고 규칙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규칙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혹 소파에 앉아 계셨다면 천천히 일어나서 크게 기지개를 쭉 펴보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손을 올린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고 손을 내려서 양손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이것은 저희 이모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들어보니 좋은 생각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 채널들을 들으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채널을 보실 때, 어떤 채널을 들으실 땐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서 듣고, 또 어떤 채널을 들으실 때 소파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또 다른 채널을 들으실 때 벽을 잡고 혹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까치발처럼 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실 때와 달리 몸을 움직이면서 들으시면 훨씬 역동적이며 기분도 나아지며 생각도 달라지실 겁니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 없이 100만 원의 연금으로 버텨야 하는 60대의 현실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4가지 원칙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볼게요. 첫째, 자식이나 타인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오롯이 홀로 서는 마음의 자립. 둘째, 남과 비교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적은 소유 속에서 평온을 찾는 현실적 만족. 셋째, 나를 불쌍히 여기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당당하게 끊어내는 용기. 넷째, 나태함과 권태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엄격하고 정갈한 일상의 규칙. 이 4가지 원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또다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지갑의 얇음에 한숨이 푹푹 쉬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 두 손으로 잡게 되었다는 가장 가슴 벅찬 독립선언이자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미 눈부시게 훌륭하고 위대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임을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를 단단한 일상의 규칙들로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고귀하고 평온한 성소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남편 없는 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의존적인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나로서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부활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작은아마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오늘 하루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